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르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 삼아 주신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를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를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같이 설교로 나누는 이유는 우리 교회 또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를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세워 가시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교회의 이야기는 옛날에 있었던 어떤 교회의 모델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주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성장하고 또 어떤 교회로 지어져 갈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죠. 주님의 교회에 대한 뜻을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지금까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급변하였습니다. 지난주까지 어떤 이야기였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힘있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며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약간 이상한 조짐이 있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40세 된 남성, 걷지 못했던 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했던 자를 베드로가 치유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하는데, 이걸 보고 못마땅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증거할 때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들을 옥에 가두고 위협하여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지 못하도록,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런데 이걸 막는 거는 가벼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과 2달 전에 예수가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이들은 2달 뒤에 동일하게 그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렇게 죽일 수도 있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힘써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담대히 주의 능력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협은 여전히 있지만 교회는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자기의 재물을 자기 거라고 하지 않고 가난한 자, 자기의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그런 일상적 삶을,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장까지의 내용이었죠. 그 폭풍우, 정말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 밖에는, 그런데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한 난로에서 그 평안함과 온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아요. 이미지로 표현을 하자면.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면요, 외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협하는 문제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내부에도, 교회 안에도 교회의 존립을 무너뜨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읽어봐서 알겠지만 헌금을 하고 죽어요. 헌금하고 몇 명이 죽냐면 2명이 죽어요. 부부가 죽습니다. 헌금도 적게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밭을 팔아가지고 그 판값을 가지고 왔으니 적은 돈을 헌금한 것도 아닙니다. 큰 돈을 헌금하고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볼 때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삽비라, 이름도 삽비라라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들은 함께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밭을 팔았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 얼마를 감추었습니다.
앞에 보면은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보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있는 사람들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지체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다 하지는 못하고 일부를 숨깁니다. 감춥니다. 여기서 감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횡령하다, 훔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부를 떼어놨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속이고 자기 것이 아닌데 취하는 그런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감추고 그리고는 사도들 발 앞에 얼마를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제 공적으로 쓰도록 내어놓은 거죠. 근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 헌금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이 있었겠죠. 하나는 헌금을 하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하나와 또 이 소유를 또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쓰고 싶은 그런 두 가지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두 마음 다 좋은 마음이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사도들 발 앞에 그 재산을 내어 놓았던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를 보았다면 얼마를 내고 얼마를 자기가 갖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지체의 필요에 따라가 자기의 소유를 처분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막상 팔고 드리려고 했더니 아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유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숨겼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건 그런 탐심의 마음들, 그 욕심 이런 마음이 딱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그 악한 생각에 자기의 마음을 다 빼앗겼다는 겁니다.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사탄에게 그 생각에, 나쁜 생각에 다 빼앗겨 버린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아나니아는요, 이렇게 재산 얼마를 감추는 것을 성령을 속였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속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설마 알겠어? 베드로가 알겠어? 교회 사람들이 설마 알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그렇죠? 사절에 보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요,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고 그 거짓말은 하나님께 한 거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쉬운 성경을 통해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뭘 팔라고 강제한 것도 아니고 그걸 팔고 나서 수익이 생겼을 때 그걸 갖다가 자기가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일부를 숨겨놓고 이걸 전부 드린 것처럼 속여야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아니 다 네 돈인데 그걸 가지고 왜 속이면서 교회를 속이면서 했냐? 왜 그런 마음을 먹었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아나니아는요. 그 땅을 팔고 일부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판 값의 일부만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일부만 가져오는 것이 조금 부끄럽거나 싫었다면요. 그 땅을 팔지 않았어도 돼요. 헌금을 하지 않았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더 많은 것을 팔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데 돈을 쓰는 걸 보면서 나는 일부만 드리는 게 약간 부끄럽다라고 생각이 들었다면요. 하지 않았으면 됩니다. 아니면 그렇다고 하지 않았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는 속이기로 마음을 먹고 거짓을 말했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되냐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났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갔습니다. 이 일을 듣는 사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요, 이걸 보고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였습니다. 7절 보니까요, 3시간쯤 지나니까 그의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묻죠.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돈은 있고 남편은 없는 거예요. 이것뿐이냐라고 물어보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삽비라도 남편이 땅을 팔고 일부를 감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같이 속이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왜 시험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제 교회를 속인다라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의 평가는 교회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속이는 거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 성령을 속이는 거다라고, 시험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다.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그 말이 끝나자 그도 또한 죽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곁에서 이제 남편 곁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교회가, 또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두 성도를 교회는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감히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으면서 뭐하죠? 칭송하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으면서 칭송한다. 여러분, 교회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들과 어울리면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그런 과정 가운데 거짓을 말했을 때에 죽임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감히 상종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거룩함을 지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는 성장할까요? 아니면 쇠퇴할까요? 사람들이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회와 성도와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면, 상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교회는 쇠퇴할 텐데, 뒤에 보면 또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그들은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울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그들도 그 성도들과 마찬가지,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5, 16절을 보면요, 이 교회가 더 폭발적으로,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게 되었습니다. 15절 보니까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자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칠까 바라고, 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강하게 임했다는 것을, 강력하게 임하였다는 사실을 이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누구는 죽었고 또 교회는 점점 흥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은요, 좀 가히 좀 놀라운 이야기죠. 좀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는 헌금을 하고 교회에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말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딱 드냐면, 꼭 이렇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충격을 받습니다.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좀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는다고 라고 하는 게 충격일 수 있고요. 또 하나의 충격은 뭐냐면, 교회의 성도가
성도가 교회에 대하여, 교회를 향하여 거짓을 말했다는 것, 이것이 또 충격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충격적입니까? 성도가 교회를 속이는 것, 하나님을 속이는 것,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긴 게 충격적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을 말하고 그 거짓을 말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 어떤 게 더 충격적인가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본문 자체가 충격적인 본문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인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요, 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은 아니에요. 단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초기에 교회가 외적인 위협이 있었고 내부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외부의 위협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4장을 통해서 보았고요. 5장에서는 이 교회의 존립을 위협하는 내부의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좀 숨기고 교회에 숨겼다는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본문은요, 교회를 속이려고 했던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죄냐면 단지 교회를 속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성령을 속인 것이고, 사람에 대하여 거짓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거짓을 말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성령님께,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는 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가,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바로 죽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인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교회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했어요.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반복되어지죠.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5장 11절을 보면요, 온 교회야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을 때 온 교회뿐만 아니라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죠. 그리고 13절을 보면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사람들이 교회를 봤을 때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교회 잘못 가서 거짓말하면 죽는다, 뭐 이런 두려움이었을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은요, 경외감입니다.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교회에서 거짓을 말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행하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죽어서 사람들에 끌려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장면을 떠오르게 하죠? 우리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전에 간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갑니까? 경외감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 성막에 나아갈 때, 지성소로 나아갈 때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는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조금의 죄라도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절차가 이 죄를 사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보면은요, 성전과 관련되어져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회막에 들어갈 때, 성막에 들어갈 때 정말 주의해야 됐어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그러면 이 술 취한 상태로, 술을 마신 상태로 성막에 들어갈 때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위험이 있었고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희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은요,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를
성전으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셨고 또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만 생각하고 또 교회를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다, 교회를 거짓을 행한다, 교회의 거룩을 잃는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매우 심각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떠신가요? 교회에 대한,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를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이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걸로, 어쩔 수 없는 걸로, 그래서 거룩을 향한 소망이 없어도,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부조리와 더러움과 추함이 교회 안에서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고 재생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교회도 어차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거룩함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거나 크게 고민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곳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 단회적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거짓과 부전과 불법이 행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원치 않으시는 일인지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꿈꾸십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원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함을 잃은 교회.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많은 능력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해요. 모임도 활발하고 또 사회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거룩하지 않아. 교회 안은 여전히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질투와 부정과 또 개인의 사적인 탐심과 탐욕과 인정욕과 명예욕과 이런 것들을 사로잡혀 서로 경쟁하며 다투며 하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교회는 이 거룩함을 위하여 힘써 몸부림쳐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하고 성공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요, 그건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죠. 여러분, 만약에 11절에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서로 속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앞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뒤로는 자기의 탐심과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인정을 해주고 허용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고, 그런데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한다면요, 그 교회가 과연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될까? 사람들은요, 이 치유, 병남, 이것들도 다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채우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 병이 나아도요, 여전히 교회를 향하여 부정을 저지르고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이거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11절까지의 모습에서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때 어떤 반응이 나오죠?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이 교회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백성이 칭송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다. 여러분, 교회의 탁월함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탁월함은 세상과 다름에서 나오는데, 세상과 다름은 세상보다 더 성공했다, 세상보다 더 건강하다, 세상보다 돈이 더 많다, 세상보다 우리가 더 젊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의 탁월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거룩함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신자를,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성도가 무슨 뜻이죠? 우리 어린이들 중에서 성도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네, 거룩한 무리?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거룩하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탁월함은 바로 이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데 정말 애쓰고 힘써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잃지 않고 싶어 합니다. 근데 너무 가슴이 아프지 않나요? 얼마 전까지 같이 막 교제하고 했던 아나니아가 그런 일을 저질러 거짓을 말하여, 거짓말을 하여 그를 잃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2명의 성도를 잃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2명의 성도를 잃는 것을 되게 가슴 아파해요. 그런데 교회의 거룩함을 잃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잃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경각심과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성도는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거룩하십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성도님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성도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까?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거룩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도 더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거짓을 행하면 즉각적으로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이곳에 있을 사람들은 몇 명 없을 거예요. 아니 전혀 없을 거예요. 그죠? 오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아침에 다 와가지고 좀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픽 쓰러져서 나가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밥 먹을 때 어떻게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 그랬더니 반이 죽어서 나가. 그리고 이제 반 정도 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이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했더니 만나서 반갑습니다 했더니 반이 죽어서 나가. 우리가 거짓을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함의 모습들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남아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이 교회에서는 이 단회적 사건을 통해 3번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지, 교회의 이 거룩함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이 교회를 간다 했을 때 구약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로 나오는 건데, 이때도 우리가 간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깊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또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건 했을 때 사소한 거짓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행했던 행동들, 생각들, 마음들, 거짓말만 있습니까? 미움의 마음들, 시기의 마음들, 질투의 마음들, 인정받지 못했을 때 오는 이 섭섭한 마음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낮추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들, 또 속이는 거, 또 나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막 애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야,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힘씁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거룩을 향해서,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을 향하여 힘써 나아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삶의 모습을 때문에 삶의 결과를 평가하여 너는 거룩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평가할 때 거룩하지 못한 존재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죄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그런 우리를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거룩한 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했다면 나가는 것이 마땅한 건데, 실려 나가는 것이 마땅한 건데, 우리 다 젊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장사를 치르러 젊은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힘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을 소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부패한 양심을 통해서 거룩을 꿈꾸지도 못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이제 우리는 거룩을 소망하며 거룩을 꿈꾸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려고 힘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힘쓰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전에 우리의 속사람은 사탄이 가득했다면, 세상 정욕과 욕심과 여기에 가득했다면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을 꿈꾸며 거룩을 기대하며 거룩을 소망하며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서 있다. 이것이 은혜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로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고 그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거고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 은혜를 깊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된 사실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요, 우리가 속되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님이 거룩하다,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속되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으니, 깨끗하다 하셨으니 우리가 속되다 할 수 없고요. 또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흠이 많아 보이더라도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신 존재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매일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먼저는 개인의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개인의 거룩함. 교회의 거룩함은요, 우리 개인의 거룩함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의 타락은, 나의 부정함은 곧 교회의 타락과 교회의 부정함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개인의 경건함을 위하여, 개인의 거룩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잖아요. 그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겪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겪었던 갈등이 그들만의 갈등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을 때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이게 너무한 게 아니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거든. 나도 뭔가를 할 때 한편으로는 아까운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도 되나? 너무 과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하면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 수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받을 수 있을까? 난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생각을 갖는 게 인간이겠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죠.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신령한 몸, 성령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몸, 지금 우린 옛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정욕을 기억하고 있는 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 위험이 있는 그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혹이 있고요, 정욕이 일어나고요, 탐심이 일어나고요, 미움과 시기와 다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을 하셔야 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지만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바라보시니, 또 이제 우리는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는 죄와 싸워 죄를 안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어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옛사람을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자는 정욕과 탐심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날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처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정말 진지하게 서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도록, 이 말씀에 실제로 내가 순종하도록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말씀이 실제가 돼서 사도행전 5장처럼 내가 부정하여 거짓을 말하여 즉각적으로 죽는 거, 이걸 기대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요, 이게 정말 특이한 현상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거룩하다, 고상하다, 뭐 이제 존귀하다, 이런 그 형이상학적 표현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개념을 이야기할 때. 근데 오늘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인 거예요. 거룩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눈앞에 보이던 사람이 죽는 거예요. 왜? 성령을 속였고 교회를 속였고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거,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어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때 우리는 실제 내 삶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거룩한 삶의 모습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묻어져 나오는 실제적 변화와 성장을, 진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이야기는, 신앙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관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실제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체와 실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공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단지 우리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변화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실제적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조금씩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은 많지는 않을 텐데, 이제 거짓을 말했던 사람이, 뭔가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며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입을 열면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세우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설교 나눔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설교 시간에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맞아,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거룩한 곳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신문이나 뉴스나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소식들을 접할 때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들을 더 많이 봅니다.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이제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목회자가 성적으로 어떤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욕하기는 쉬울 수 있어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했다,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욕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힘쓰냐는 거예요. 나는 나의 거룩함을 위하여, 이 교회의 거룩함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을, 내가 개인이 거룩함을 잃는다는 거는요, 나 개인만 거룩을 잃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영향을 받습니까? 교회 전체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애를 쓰고 힘써야 되는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설교 나눔을 하고 말씀 묵상을 하고 DBS를 하고 GBS를 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설교를 듣는 게,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어떤 분들은 설교 나눔할 수준으로만 듣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설교 나눔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월말에 기도회를 할 때 이제 정리를 해서 하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죠. 설교를 들을 때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 그것을 목표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럼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이 거룩에 대한 말씀, 우리를 책망하죠. 우리 잘못된 것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고쳐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조명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죄를 직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반복된 죄에서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를 힘쓰며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거룩은요, 사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규칙을 지키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건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삶.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헌금을 했잖아요. 그렇죠? 헌금을 한 건 왜 했습니까? 그 결국 어디에 쓰여질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질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랑을 위한 실천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남편이 아내 몰래 땅을 팔아가지고 헌금한 것도 아니고 둘이 상의해가지고 감치는 것도 은근히 보고 이렇게 하고 해서 사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남편을 지켜주기 위해서 또 거짓말에 동조해주고 사랑이 많았죠. 그리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겉으로 보였을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뭐 식사를 준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설교 나눔을 하고 모임을 하고 교제를 하고 이렇게 서로 연락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보면요, 그 액면만 보면 정말 사랑하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동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랑은 없을 수 있어요. 내 삶의 목표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누가 뭐라고 할까봐, 나의 교회에서 내 수준이 이 정도인데 남들이 그렇게 안 볼까봐 하는 거라고 한다면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동기가 무엇인지, 내가 이렇게 하는 섬기고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힘쓸까, 하나씩 하나씩 사랑한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에 주일날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주일날 와서 평일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 이 거룩한 삶은 사랑의 삶인 거고, 사랑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진실된 사랑인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하는 거니까, 정말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유익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섬김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관심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만큼 했느냐, 하느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만큼 인정을 해주느냐, 평가가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중심이 되냐면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일까? 내가 그 시간에 이 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얻을까? 그러면요, 관점이 달라지니까 훨씬 더 우리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고자 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점검하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운 게 있어가지고, 뭘 배웠냐면 우리 건징을 배웠잖아요. 아니, 건징 절차를 좀 밟아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거짓말했더니 바로 주고 실려 나간다고 한다며, 어우, 어떡합니까? 아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조용히 불러가지고, 알아, 다 알아. 숨긴 거 있잖아,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고서, 그래도 아니라고 하면 이제 두세 명의 증인을 불러다가 또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공적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 텐데 왜 그런 건징의 절차를 밟지 않고 했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첫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 보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교회가 건징을 행할 때에도 목표가 뭔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교회 거룩함이에요. 교회 거룩함 없이 건징을 행할 때 이 건징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면을 한다 했을 때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권면을 하는 거냐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권면하고 건징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권면을 하고 건징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나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힘쓰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뤄갈 때는요, 이렇게 우리는 괜찮다고 허용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지,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마나 있는데 뭐 이 정도를 하는 건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나는 거룩함을 서서히 잃고 있는데 자기는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지체가, 성령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떠나 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딱 인지했을 때 권면하고, 혹은 그것이 명확한 죄로 드러났을 때는 이제 건징의 절차를 받아서 회개를 촉구하고 요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교회가 이 정신을 가지고 권징을 행하는 거다,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 제가 권징에 대한 책들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정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죠? 회개를 요구하고 촉구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하고, 이런 절차들을 이제 밟아가며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개인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 뿐만 아니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애쓰고 힘써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2명의 성도를 잃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다. 초대교회는 2명의 성도를 잃고 교회의 거룩함을 지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나무십자가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데,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들이 점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면요, 이건 거룩을 잃어가는 모습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모습들이 약해져 가는 거.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하는 이런 과정들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서로 도울 것인가, 어떻게 권면하며 그 예배의 자리를, 또 말씀을 듣는 자리를 거기 소홀히 하지 않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해야 되고요. 또 이 거룩함이 어디서 또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어지냐면 서로 사랑하는 삶이잖아요.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이러한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서히 약해져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약해져가는 모습이 이제 거짓을 말하고 탐심과 정욕과 이기심과 질투심과 이런 것들, 뭐 미움이나 뭐 또 이제 비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통해 가지고 교회의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진다면, 어떻게 그를 도울 것인가, 바로 잡을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또 스스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의 거룩함. 그리고 여러분들 딱 돌아봤을 때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거룩하지 않는 자구나, 교회 거룩함을 해야 하는 자구나, 이런 생각들이 혹 든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지금 거두어 가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정말 다시 주님께서 힘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 거룩을 위하여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그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거룩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서로 이 거룩함을 지켜 나갈 때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바로잡고 교정하는 게 어려운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본문이 익숙하지 않다니까요. 그 사도행전 5장과 같은 본문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고 그것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이 사람을 잃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결국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릴 때 모두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두려워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땠습니까? 칭송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거룩함을 잃을 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한 매력을 갖지 못합니다.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정말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건물을 짓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예배에는 정말 화려한 음악과 조명과 무대와 또 화려한 스피치와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거룩을 잃었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영향력은요 서서히 약해지고 오히려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인상들과 인식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은 모습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교회가 시작한 지,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은 바로 이 거룩함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크고 화려함,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거룩한 존재로서 이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나아가는 것.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가운데 그때 행하는 사랑들 있잖아요. 거룩함으로 행해지는 사랑, 가식이 없는 사랑,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렇죠? 완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뭘 하면서도 계속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섬기고 있는 것들, 사랑하고 있는 것들, 봉사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내가 계속해서 나를 말씀 앞에 비추어 혹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과 탐심에 사로잡혀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며 점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기꺼이 섬기는 이 삶을 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도 이 거룩함,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이 거룩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거룩함이 사랑인 거예요. 거룩함을 잃은 사랑은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함 가운데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 거룩을 잃어가는 부분들을 서로 교정하게 하고 고치고 서로 도와가며 협력하며 온전한 교회로 이루어가는 거죠. 말씀으로 권면하고 피차 말씀으로 권면하며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거룩함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복음을 듣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그냥 소망, 기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교회로, 사랑의 공동체로, 용서와 용납의 공동체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과 안식을 누리는 공동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봐도 주께서 우리를 이 거룩한 길로, 거룩한 삶으로,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계속 빚어가신다는 사실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 함께 거룩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